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인류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본문이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리아가 체험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리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 상황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었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쓰임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한번 보시죠. 45절을 먼저 보게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브리엘이 전해줬던 말 가운데 엘리사벳에게도 잉태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음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연구하세요.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누가 본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TPTP 이런 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T는 테스트 해봤다. 그리고 P는 프로브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 해봤더니 증명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5절에도 그 여적에 복이 있다 있도다 말하더니 48절에는 나에게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높이려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뭔가 더 많이 알고 뭔가 더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잘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종의 본분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요. 무디 선생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체크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이 지금 설교하셨는데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 몇 번이고 등등등등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디 선생님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탁월한 박식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내가 잘나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인 사람, 쓰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구유 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임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것입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쓰임받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높아지지 않으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다가 하나님 높이시면 그건 영광입니다. 주님이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잔치자리에 갔을 때, 어디를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만약에 거기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리 내려가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말석에 앉아라. 그런데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거기 아닙니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54절 한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개인의 찬양을 합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고, 이제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다 점차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억하게 되셨다고.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셨다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자기에게 잉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나의 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 삼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